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나서서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25쪽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저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골로새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 누구죠? 사도 바울의 제자 나오죠. 그 1장 7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배워서 가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 골로새겠죠. 골로새 지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 에바브라가 양육하고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침투한 거예요.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이 누구냐? 유대교 출신의 율법을 강조하는, 특별히 우리 그 미시나 배웠죠? 미시나 구전율법. 구전율법을 강조하는 그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들. 그리고 또 하나 이단은 헬라 출신의,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두 종류의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가짜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은 특별히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성경인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어도 그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골로새서를 읽게 되면은 그게 복습이 되어지면서 아, 복음은 이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제대로 알게 되면서 그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그게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였죠. 보세요.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그 안에서라고 번역을 바꿔야 돼요. 만물이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런 말이 만물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단 말이 여기저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작심을 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전해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 줄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 예수님의 언행,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다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스승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 거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식으로 사는 거구나 라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인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여주신 거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기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고 그랬죠. 20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건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자기 죽음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써, 자기 생명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그러죠.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 같은 말이에요. 화해, 화목 이런 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져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구원.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하면 자꾸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구원받은 삶의 결과인 거고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를 몰라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다가 나는 이렇게 살아도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줬다고 그럴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 줬다고 그럴 때 그게 뭡니까?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물에 빠지기 전에 상태로 되돌리는 거 아니, 그게 구조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때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삶을 바라셨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나서 자식한테 어떤 걸 바라죠? 우리 부모로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서로 어떤 형제들끼리 우애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신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상태로 되돌리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모습은 바로 22절에 나오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됐을 때 우리 부활하게 된 그 부활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의 흠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모습으로 쓰는 거죠. 원래 완전한 모습으로.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음의 일꾼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 되고 교회의 일꾼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24절부터 29절까지 있었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28절에서 그랬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 한 사람을 권면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가르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성숙해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은 사도 바울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성숙한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도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또 그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잘 성숙해져서 하나님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앙, 어떤 삶을 바라실까 항상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뭘까?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을 바라실까?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복음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더욱더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내가 너희들과 또 너희들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라오디게아 옆에 있는 또 히에라 볼리라고 나오죠. 그 나중에 보면은 4장 그게 13절에 보면 히에라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옆에 또 히에라볼리도 있으니까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한 번도 사도 바울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애쓰고 힘쓰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 그걸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게 애쓰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서 얼마나 힘쓰는지, 얼마나 내가 애를 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정말 원한다.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를 그걸 알아야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렇게 또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 영적 스승이 되시는, 영적 목자가 되시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그거를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2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로, 그 말은 사실은 너희들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받고 내가 그렇게 막 애쓰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죠. 마음의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내 영적 스승이신 사도 바울 선생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계시는구나.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서로 뭐예요?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게 되면은 개별주의 신앙이 돼요. 개별주의 신앙.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어떤 개별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어떤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자식이 여러 명이다 보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보면은 그죠?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같은 한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걔를 바라볼 때는 좀 안타깝잖아요. 그죠? 좀 다른 형제들도 좀 살필 줄 알고 돌아볼 줄 알고 다른 형제들 사랑하면서 살면은 참 부모 마음이 기쁠 텐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자기밖에 모르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거.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그렇게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하는 이유 목적이 나오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 너무 어렵더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 이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전에는 확실한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만한 이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원만한 이해.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는 차라리 이거 빼버리면 조금 나머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란 말 빼버리면 그렇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만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또 가운데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알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이해한다는 말은 알겠고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 풍성함을 얻는다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면 이 확실하다는 말이 사실은 충만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득할 정도로 잘 이해하게 되면 충만할 정도로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 우리 영혼에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깨닫는다는 말을 일부러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에피그노시스를 쓰고 있어요. 뭐예요? 제대로 깨닫는 거, 확실하게 깨닫는 거, 진정으로 깨닫는 거. 그냥 그노시스가 아니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를 쓰고 있다니까요. 확실하게 아는 거.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알 때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 삶에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밀 병기로 어떻게 보면은 비밀의 어떤 그런 걸로 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대충 그렇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기 위한 거예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자꾸 깨달아 가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저는 성경 또 여러 번 읽으면서 제일 또 말씀이 어려웠던 부분이 또 이 부분이기도 해요. 3절이에요. 3절. 도대체 왜 갑자기 지혜와 지식을 얘기하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아세요? 왜 여기서 갑자기 지혜와 지식을 얘기할까요? 그냥 2절로 끝나도 되잖아요. 왜 3절을 얘기하죠? 네, 바로 뭐냐면은 이단과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이단들이 그때 당시 이 골로새 교회를 침투한 이단들이 누가 있다고 그랬죠? 유대교 출신의 율법주의자들, 또 하나 헬라 출신의 영주주의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헬라 출신의 그 영주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게 뭐였냐? 지혜하고 지식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리스 출신의 철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고 지식을 알아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게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그 배경,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생뚱맞을 정도로 이 얘기를 하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바로 이거구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지혜와 지식이 참다운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지혜와 지식, 그게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사실은 참다운 지식을 알게 되는 거고 참다운 지혜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줘보세요. 먼저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골로새 교회. 여기에 지금 여기에요. 이 골로새 교회. 이 옆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가 바로 옆에 있고. 그러니까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서 배워가지고 복음을 듣고 배워서 나중에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자꾸 확장된 거예요. 확산된 거예요.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로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이렇게 복음이 자꾸 확장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편지를 보내면서 나중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그 편지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서도 썼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 뭐 사라지고 없지만 라오디게아서도 썼는데 이 골로새를 먼저 너희들 돌려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이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에 전해주고 너희는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그 라오디게아서를 받아가지고 또 돌려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 고린도 여기 나오죠. 고린도,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서로 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리예요. 고린도전서 여기 이걸 읽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사회적인 배경, 이걸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세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래요. 이게 십자가의 어떤 그 말씀이. 그러니까 굉장히 난 똑똑해, 난 굉장히 지혜롭고 난 지식을 많이 배워서 난 지식이 많아, 난 똑똑해,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참다운 지혜를 얻는다고? 지식을 얻는다고? 이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멍청한 것 같아, 멍청한 것 같아.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하기를 내가 기록되었으되란 말을 제가 뺐어요. 일부러 칸이 모자라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다. 구약에 이미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 여기 나오죠. 지혜 있는 자들,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들처럼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때 당시는 그게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걸 배우는데, 중세 교회사를 쭉 읽으면서 배우는데, 그때 당시는요 오직 새로운 지식 추구, 새로운 어떤 지혜 추구, 계속 그 문화더라고. 그 문화. 그래가지고 지식을 알고 지혜를 얻어서 말을 막 사람들한테 말을 잘하면, 그 웅변이죠. 연설을 잘하고 웅변을 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권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문화니까 오직 입만 열면 지혜, 입만 열면 지식, 이걸 계속 추구하는 그런 문화였던 거죠. 그 문화 속에서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소위 총명한 사람, 다 똑똑한 사람들이요, 똑똑한 사람들의 총명을 내가 폐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드디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없다는 거죠. 철학자들도 인간적으로는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본을 모르는 거니까, 인생의 본질을 모르고 인생의 우리 근본을 모르는 거니까 사실은 지혜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어딘지, 근본적인 우리의 어떤 출생의 어떤 본질은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소위 선비라는 것은 학자죠. 학자 소위. 학자가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별로 운병은 아니 연설하는 사람이죠. 운병가, 연설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디 있느냐?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지혜를 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머리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데 진정한 지혜인데, 그게 이 세상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지혜를, 참다운 지혜를 전해주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잖아요. 전도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즉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들을 참다운 지혜를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스 그 철학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 이해가 돼요. 왜 갑자기 복음을 얘기하면 되지 지혜를 얘기하고 지식을 얘기하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요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줘봐 그러죠. 표적을 보여줘봐.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종이라고 하는 걸 표적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어떤 표적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무려 40년 동안. 아침에 눈 떠서 나가보면은 먹을 게 쫙 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요, 아, 모세는 진짜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표적 좀 보여줘봐. 표적 보여줘봐. 그런 거죠. 표적.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찾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반면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상 지혜를 찾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요, 아니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도 죽었다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뭔가 지식을 보여주고 지혜를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고 멍청하게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거리끼는 게 되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껄끄러운 게 되는 거죠. 꺼림직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거 꺼리끼는 게 되는 거고, 이방인들, 헬라인들한테는 미련한 것이로 돼.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 뭐예요? 하나님이 딱 정하시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유대인 됐던 헬라인 됐던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진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게 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거고,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사람보다는, 피조물보다는 지혜로운 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시더라도 사람보다는, 피조물보다는 강하심이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 부르시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는지 잘 보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학자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학자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야. 육신을 따라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물론 있긴 있었나 보네. 그죠? 있긴 있었는데 많지 않고, 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가문이 좋은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도다. 왜냐하면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복음이 전해질 때 먼저 누구한테 전해졌냐면은 노예들, 종들한테 전해졌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이 힘겹다 보니까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여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 봐라. 주변 사람들 보라.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어떤 사람들 하나님 부르셨는지. 세상에서 막 똑똑하고 잘 나가고 돈 많고 뭐 어떤 가문이 좋고 배운 게 많고 그런 사람들 부른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셔서, 세상에서는 미련한 취급받는, 미련하다고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 택하셔서 오히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저 사람 배운 게 없는데 나중에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치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이치를,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나 이런 어떤 제자들을 막 무시하고 있다가, 저 사람들 갈리아, 갈라디아 저 시골 깡촌 출신의 못 배운 사람들, 저 어부들 아닌가, 어부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뭐지 이게? 그랬어요. 뭐지? 저 사람들 어떻게 뭘 이렇게 알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서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또 우리는 세상에서는 약한 존재들이, 막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약한 존재들이지만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못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 안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믿으면 다 저렇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죠? 좀 예수 믿는 시간이 좀 지난다 싶으면 어쩌면 그렇게 다 말들을 잘하는지. 근데 우리는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행동이 따라가야 되죠. 삶이 따라가야지, 삶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 미천한 것들이라는 뜻이죠. 세상에서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또 없는 존재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그 반대, 있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시나니. 그 다음에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내 능력으로, 내가 배워서, 내가 돈이 많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참다운 지혜를 얻게 되고, 의로움을 얻게 되고, 거룩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 네,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게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주님 안. 그러니까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지, 한마디로 하면은.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됐고, 주님 때문에 내가 지혜를 얻었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자랑하는 삶, 주님을 자랑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지혜란 말이 나오고 지식이란 말이 나오죠. 뭘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눈만 뜨면, 입만 열면 지혜, 지식 이거를 추구하고 그런 세상이었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서양의 어떤 정신 문명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거쳐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 그리스 그 철학 시대로 돌아가자 하라고 한 게 르네상스잖아요. 르네상스. 그만큼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이 그리스 철학자들을 위대하게 여겨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동양에서는 그때 거의 비슷한 배경, 그때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공자나 석가모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공자를 또 위대한 그런 스승으로 이렇게 또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지혜, 그 사람들이 말해준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3절 지혜와 참다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제대로 알게 되면 참다운 지혜를 얻게 되고 참다운 지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4절 5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 함이니. 자,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나오죠.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 누굴까 이게?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너희들에게 와서 교묘한이란 말은 그럴듯한 그런 뜻이에요.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속이고 그런 사람들,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철학자들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정말 그럴듯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뿐이지 인생의 우리가 다른 것들은요 굉장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제가 플라톤에 대해서 최근에 책을 읽고 보면서 야 놀랍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정말 놀랍네. 어떻게 이런 것을 알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제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끼면서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이 철학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게 잘못되는 거죠.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한 이유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그런 이단들의 어떤 교훈, 이단들의 어떤 그런 어떤 잘못된 복음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단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또 요즘 부각되고 있는 통일교나 그 사람들이 뭔가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럴듯한 복음인 거죠. 그럴듯한 복음이에요.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시켜 놓은 성경의 본질적인 뜻을 교묘하게 이렇게 뒤틀어 놓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천지에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한 95%는 정통교회에 속해 있던 정통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가서 뭔가 어떤 그 비유풀이 이런 것들을 막 들으면서 이거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 못 배웠던 건데 가만히 들으면서 보니까 그럴듯한 거예요. 아주 그럴듯해요. 성경 문맥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들으면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만 들으면은 속에 뇌회로가 사고의 구조가 바뀌어요. 뇌회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만희를 재림예수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만희. 처음에는 절대 그 얘기 하잖아요. 성경을 교묘한 말로 왜곡시켜서 전하죠.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떠나 있는 거죠. 육체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떠나 있지만 그러나
내 심령, 내 영혼은 항상 너희들을 생각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뭐라고 듣냐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상태고 이거를 듣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질서 있다는 말이 우리 그 한자 말로는 규모 있다는 말을 써요. 규모 있게 행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규모 있다, 질서 있다. 어떻게 사는 게 규모 있는 거죠?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그 군대 내무반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지금 군대에서 이렇게 딱 지금 정리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일단 세상에서는 뭔가 자기 게으르고 무질서한 모습으로 살던 사람도 군대 가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딱 정리되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보세요. 딱 가기 자 이 담요 정리 준비되어 있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질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군대 용어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있다는 것은 군대 용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일부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어떻게 사는 줄 아느냐? 잘 훈련받아가지고 딱 정리된 모습으로 딱 질서 있는 모습으로 규모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질서 있게 뭔가 딱 질서가 잡혀있는 모습으로 체계가 딱 잡혀있는 모습으로 무질서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은 질서 있는 모습이에요. 생각이 정리되어 있고 삶이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신방을 할 때 보면은 사람이 있을 때 신방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뭘 보면 아냐면요 신발을 보면 알아요. 딱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이 어수선하게 막 무릴싸게 이렇게 막 들려 있으면요 속으로 생각을 해요. 이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종교인일 뿐이구나. 기독교 종교인 제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딱 정리되어 있어요. 신발이 딱 정리되어 있고 화장실 가도 딱 정리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분은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면은 무슨 가방 있죠. 가방 검은 가방인가 이렇게 가방 하나 메고 계속해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잖아요.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근데 그 사람들의 그런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보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가정으로 들어가서 삶을 봐야 돼요. 삶을. 밖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막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삶을 들어가면 가정에 들어가면 엉터리다. 뭔가 남편을 섬기는 것도 남편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도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제대로 이렇게 교육하지도 않고 자식을 돌보지도 않고 뭔가 신발이 널려 있고 집안이 난장판이고 그러면서도 밖에 나오면은 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전도하고 그런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의 모습,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혼돈하고 무질서 있잖아요. 그죠? 질서가 없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코스모스로 만드시잖아요. 코스모스, 우주, 질서가 잡혀있는 세상으로 만드세요. 그게 코스모스예요. 그게 코스모스, 우주. 질서 잡힌 우주.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절묘하게 계산 다 해가지고 완전히 뭐예요? 철저하게 제대로 딱 질서가 잡힌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은 무질서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 벌레 있잖아요. 벌레 파리도 그 사진 찍어놓은 거, 현미경으로 사진 찍어놓은 거 보셨어요? 얼마나 질서가 잡혀있냐고요. 파리에 그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쫙 현미경으로 막 들어가니까 얼마나 질서가 잡혀있냐고요. 지금 우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수학 공식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질서가 잡혀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구원받아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 질서가, 규모가 완전히 어그러졌거든요. 다 왜곡이 돼버렸다고. 무질서한 모습으로.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이 딱 정리가 되고 우리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워요. 질서 있는 모습이 될 때 아름답게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단이 침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질서 있게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 사람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제대로 믿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하더라도 자꾸 뭐예요? 우리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우리 삶이 정리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무질서한 모습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 사용에 있어서 또 우리의 에너지, 정력이라고 그러죠.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질서한 모습으로 우리 살잖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때는요, 야, 정말 내가 아직 미성숙하구나, 정말 무질서하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막 회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6절 7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이네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이 표현 주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뭘로 믿는 거냐면은 주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떤 신앙생활, 삶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항상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항상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이 지금, 내 상황, 지금 상황이 주님 안에 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주님 안에 있다, 이걸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죠.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생각의 뿌리, 모든 어떤 삶의 뿌리를 주님 안에 두는 것입니다. 뿌리를 딱 박으며, 그 다음에 뭐예요? 뿌리가 내려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세워지죠. 그죠? 마치 식물이 점점 위로 솟아나잖아요. 자라나잖아요. 건물이 마찬가지죠. 건물이 기초를 다진 다음에 건물이 위로 올라가죠. 그걸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은유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주님 안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 그렇게 뿌리를 단단히 내린 다음에 위로 세워져서 점점 우리 삶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교육받은 대로, 그런 뜻이에요. 교육받은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다, 믿음에 굳게 서서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타나는 모습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야? 입만 열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거죠. 불만을 터뜨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 안에 내가 딱 서 있으면 힘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고 막막하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내 죽고 사는 것이 내 잘되고 못되는 것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진 모습인 거죠. 이게 모든 상황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건 엄청난 어떤 신앙이에요. 엄청난 신앙이 성숙한 모습이에요. 자식이 어릴 때는요, 자기 뭐 달라고 하는 거 안 주면은 자꾸 불만 터뜨리고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조금 성숙해지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부모님 감사해요. 부모님 엄마 아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럴 때 비로소 엄마 아빠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좀 어릴 때는 계속 불평불만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좀 신앙이 성숙해지면 주님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가 이 말씀에 정말 잘 요약이 되어 있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은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 자꾸 두루두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언젠간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먼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뭘로 믿고 있다?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저는 신앙이 어릴 때 잘 몰랐어요. 이게 그냥 예수님 뭐 그냥 예수님 믿는 거지. 근데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내 생명의 주님으로, 내 인생길의 주님으로, 내 가정의 주님으로, 내 하는 일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내 가진 돈의 물질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지금 공급해 주셨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이 돼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고 그 다음에 항상 입만 열면 감사하는,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보면 시편 136편은 통째로 26절까지 있는데 통째로 감사하라고 하는 시예요. 이 시인은 안 거죠. 신앙이 뭔지,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조건 다 명령어이죠. 하나님께 한번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악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인자가 헤세드. 사랑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하는 게 바로 인자예요.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쭉 계속 이제 5절 6절 보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예요? 창조주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창조주잖아요. 이 지구를 만드신, 땅을 물 위에 쫙 펼치신 하나님께,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10절 보면 이제 구원으로 나갑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뭐예요? 구원하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의 장자들 다 치심으로써 구원하시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굉장히 비천하단 말은 낮아지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분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걸 놓고 걱정해 보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먹으면서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갈수록 그렇게 합니다. 어떤 저녁에 잠을 잘 때 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을 잘 수 있는 방이 있다는 게, 환경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할 때 야, 오늘 이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가. 내 능력으로 내가 돈 벌어서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게 안 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굶어 죽고 또 엄청난 모든 것을 잃은 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났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렇게 가더니 이제는 또 이스라엘하고 또 이란이 전쟁이 붙어가지고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진짜 3차 세계대전 날 수도 있어요. 이미 핵이 지금 핵 쪽에다가 막 미사일을 퍼붓는 바람에 거의 핵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해 하루아침에 다 목숨 잃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먹고 자고 이렇게 누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